챗 GPT가 나오고 그래서 IT 회사마다 그 AI 검색 경쟁이 일어났습니다. 구글에서도 바드로 하고 기타 여러 웹 브라우저에서 또 회사들에서 각자의 AI 검색을 또 개발하는데 한참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의 필요에 맞는 검색을 좀 더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지식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고 필요한 지식들을 원할 때마다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지식이 절대 줄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성경은 지식보다는 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에서 지혜를 구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바로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1000번제란 말이 오해를 줄 수가 있는데 1000번 번제를 드렸다는 뜻이라기보다는 1000마리의 희생제물을 주 앞에 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1000번제를 주 앞에 드리면서 주 앞에 기도했던 반갑습니다. 그래서 1000번제를 주 앞에 드리면서 드렸던 그 기도의 제목이 뭐냐? 바로 지혜를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지혜를 달라는 기도 제목.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한다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한 기도 제목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바로 지혜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 솔로몬은 이런 기도를 하기 이전에도 이미 왕자 시절부터 지혜로운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유언을 남길 때 솔로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이 다윗이 눈을 감으면서 자기가 생전에 해결하지 못한 몇 가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솔로몬에게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러니까 이미 왕자 시절부터 솔로몬은 지혜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1000마리의 희생 제물을 바쳐가면서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사람의 지혜 이상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한계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계. 그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저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현대 세계를 특징 짓는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는 자명한 진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신적인 창조 질서나 또 자연적인 도덕 질서나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참과 거짓, 또 선한 것과 악한 것, 또 남성과 여성 이런 범주들은 다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개인적인 판단에 맡길 문제라고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no truth, 그래서 진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적인 무슨 진리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어떤 룰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뭘 지켜야 된다, 말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윤리 같은 것들 다 사회적으로 정하는 것이지 절대적인 도덕 이런 것들은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No rules. 또 한 가지,
우리가 노력하기만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인간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될 수가 있다. low limit, 한계도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분명한 진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람 가운데도 해서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다는 것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의 범죄 중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최초의 인간 범죄의 원인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바벨탑 사건도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리라라는 한계 부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여러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경계선들이 있어요. 그 경계선들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지만 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될 우리들의 한계이고 그 한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가정은 또 부부가 지켜야 될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어요. 이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이 자유인 것 같지만 그 자유를, 행복을 깨트리는 선들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한계들을 주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정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느 때에는 이 세상을 마감해야 됩니다.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신영복 씨가 쓴 책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가장 행복한 것은 자기 능력의 80%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게 제일 행복하더라. 100%도 버겁고 120%는 너무 버거워서 행복하지가 않더라. 차라리 자기 능력의 80% 정도가 사람이 가장 행복하게 사는 길인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를 인정하는 것. 근데 그 한계에 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이 있는데 우리의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우리의 능력의 어떤 범주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지혜, 내 지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판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솔로몬도 그래서 7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뒤를 이어서?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왕 다윗 왕의 후임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솔로몬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자기가 아버지처럼 잘할 수 있을까? 아버지같이 좋은 왕이 될 수 있을까?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작은 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아버지처럼 나에게 맡겨진 왕권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어떤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내 능력으로는 잘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명한 중독 프로그램, 특별히 알코올 중독 프로그램 가운데 AA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이 AA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막 중독된 그 사람들이 치유되는 좋은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AA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날마다 외치는 그런 구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I am not God.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 중독자들이 이 중독을 고치기 제일 어려운 뭐냐면은 자기가 중독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술 문제 정도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는 고칠 수가 있다라는 이 자신감 때문에 사실은 중독 문제를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중독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사의 모든 갈등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생각해요. 이런 갈등의 문제 정도는 내가 얼마든지 매니지할 수가 있고 해결할 수가 있어. 그러나 거기에서 사람들은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해결할 수 없는 지점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선의와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소통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한계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명한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크리스찬 책인데 거기에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이 순례길을 떠납니다. 친구를 만나요. 소망이라는 친구를 만납니다. 같이 걸어갑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또 데마라는 한 인물을 만납니다. 데마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데마가 그 금광, 은전에 금이 많이 묻혀 있는 땅으로 사람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주의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돈의 유혹을 받지 않고 잘 갈 수 있기 때문에 들려보자고 이야기합니다. 그 금광이 있지만 우리가 주의하면 그 금광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금광을 들렸다가 가보자. 그러나 거기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욕심의 문제, 이 돈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얼마든지 나는 돈 문제는 내가 잘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돈 문제에 있어서도 자기를 쉽게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에게 들어오는 작은 욕심들, 때로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위태위태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노예가 됩니다. 이성적인 범죄에 빠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까지는 자기가 로맨틱하게 관리할 수 있는, 죄를 짓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얼마든지 로맨스를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기도는 뭘까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도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 나의 한계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된 것이 자기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솔로몬은 죄인의 자식이에요. 바로 그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죠. 누구죠? 밧세바라는 여인과 성적인 범죄를 저지릅니다.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왕자가 누구냐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어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주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라이놀드 리버라는 사람이 한 말 가운데, 유명한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바뀌어야 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 사이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을 침착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바뀌어야 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둘 사이를 분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건 바꿔야 되죠. 그러나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도 필요하고, 이 둘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지혜는 그런 분별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가? 두 번째는 세상의 혼란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립니다. 근데 우리가 내리는 결정 중에 지나고 나니까 참 그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 하는 결정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좋은 결정이었어요. 잠언서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지금 보기에는 정말로 땡잡는 그런 선택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로 대박나는 결정인 것 같아요. 그런데 확 물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나한테 저주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되는 그런 결정들이, 우리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당시에는 좋아 보여요. 당시에는 참으로 아름다워 보여요. 성경 인물 가운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지나다가 더 이상 함께 지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브라함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롯도 양을 치는 사람이었는데 이 땅은 좁으니까 같이 머물 수 없는 그런, 함께 지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신앙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지내기에는 이제는 우리 땅이 좁다. 그래서 나누어서 우리는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땅을 선택하면 내가 나머지 땅을 선택할 테니까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고 내가 나머지 땅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조카 롯이 자기가 먼저 선택의 우선권을 가집니다. 이건 고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도 사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먼저 연장자이고 지금껏 롯이 아브라함의 은혜 때문에 살아왔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맞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우선권을 자기 조카에게 줬어요. 근데 조카가 양보할 만한데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좋은 땅을 미리 다 선택해 버렸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마치 에덴 동산과 같고, 그리고 애굽 땅의 나일강과 같은 아주 기름진 땅을 선택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땅은 나머지 척박한 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롯이 선택했던 그 땅이 나중에 어떤 땅이 되느냐? 바로 소돔과 고모라 인접한 그 땅이 되어서 롯이 일구었던 모든 것들은 다 소돔과 함께 멸망해 버립니다. 롯은 그냥 소돔이 멸망할 때 몸만 피신해 나오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려요. 당시에는 가장 좋은 선택, 에덴 동산 같은 선택처럼 보이는데 선택하고 보니까 그것은 저주받은 선택이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런 결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결정들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해야 돼요.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왕은 최종적인 재판의 판단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도 그 문제를 안고 있었어요. 고대 왕이었기 때문에 최종 재판적인 자기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저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으로서 최종적인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솔로몬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과 수많은 판단들을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저주받은 선택들이 아니라 정말 지혜로운 결정들을 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길들을 걸어가야 좋을까요? 우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상식과 이 주변 정세만 판단하고 결정한다면 우리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 지역을 어디를 정할까? 사람들이 이 스프링필드 지역을 정하는 것을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로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고 이 지역에서 교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은 척박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결정을 내린 거라면 절대 후회가 없는 결정이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결정들을 내려야 될까?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결정을 흐리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주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판단 내기 어려운 것들이 막 혼란스러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워요. 이렇게 결정 내린 것이 좋은지 저렇게 결정 내린 것이 좋은지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분별력을 갖는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이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어 성경 번역 가운데 필립스 번역본이 있습니다. 필립스 번역본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세상이 너희를 스키즈 쥐어짜서 세상의 틀에 너희를 쥐게 맞추도록 그렇게 만들지 마라. 세상은 세상에 틀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쥐어짜서 세상의 틀에 맞추려고 만듭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폼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폼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폼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그래서 NIV 성경에는 이 폼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구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conform 되지 말고 transform 되라. 그래서 세상의 틀에 너희가 순응하는 자가 되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폼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폼으로 그리스도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세상의 틀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의 틀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지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품을 다하여 진실에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확실히 내 왕위에 이를 사람들을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위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지혜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솔로몬의 솔로몬의 기도를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11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지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저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다윗이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그 역할들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가 있을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고,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 역할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맡고 있는 모든 자리들은 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믿어요. 내가 맡고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의 직장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우리의 어떤 포지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맡겨주셨을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 뜻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화 중에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정치인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에 대한 영화입니다. 이 윌버포스는 18세기 영국의 노예무역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그래서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일생을 바쳐서 완수해야 될 두 가지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 하나는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영국 사회의 도덕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정치인으로서 두 가지 사명의식을 가졌어요.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 정치인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윌버포스의 집이 영국 외곽에 있는 런던 외곽에 있는 그런 클레팜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 모임은 클레팜 기도 모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모여서 이들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국 땅에 새로운 도덕 갱신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노예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노예 폐지 법안을 계속 상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의원에서 계속 이것은 투표에 부결돼요. 부결되면 다음 회기에 또 상정을 합니다. 또 부결됩니다. 사람들은 윌버포스를 비난합니다. 바로 우리가 영국 땅이 영국의 그 부가 이 노예무역에서 나오는데 그 당시에 영국 그 수익의 3분의 1이 노예무역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영국의 부가 이 노예무역에 의한 건데 너는 영국 사람이 아니냐. 이걸 없애버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서 윌버포스를 공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었던 윌버포스는 계속 자기 집에서 사람들과 기도 모임을 하면서
영국 땅에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이 노예 제도가 폐지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무려 그 시간이 20년이 되었어요. 20년 동안 이 정치인이었던 윌버포스는 부결되면 또 그 다음 회기에 또 이 제도를 상정을 하고 또 부결되면 또 20년 동안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계속 하나님 이것이 이 법안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이 어메이징이라는 영화에도 그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하자고 서로 간에 모의를 했습니다. 거기 모였던 정치인들 또 사업가들과 함께 이제 하는데 이제 상정을 하고 의회에서 투표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연설 맡은 사람을 그 의원 중에서 가장 연설을 못하는 사람, 가장 지루한 사람을 연설자로 세우자. 그리고 길게 연설을 하자라고 그렇게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그 연설자가 연설을 하게 되는데 정말 사람들이 듣기에 너무 지루한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다가 하나씩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빠져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빠져나갔어요. 그렇지만 그 노예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꽤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많은 의원들이 빠져나갔습니다. 투표를 했어요. 이제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수가 되어서 결국은 20년 만에 윌버포스의 이 법안이 승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국 땅에서 노예제도가 폐지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윌버포스가 눈을 감게 되었을 때 영국 땅에서는 노예제도가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국 땅이 미국과 같은 남북 전쟁의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던 그 비결은 그 이유는 바로 윌버포스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윌버포스는 정치인으로서 자기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적용했을 때 드디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지혜로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운 숙제를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지혜를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렇게 우리의 지혜 이상의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